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즐거운 명절의 시작인데 되게 준비들 다 하셨습니까? 즐겁게 맞을 준비들 하셨습니까? 식구들 오면 명절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하나는 이제 음식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음식을 좀 특별히 좀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응급실을 갈 상황이 생겨버리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음식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9월 중순인데도 여름 날씨, 한여름 날씨처럼 이렇게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음식을 만들어 두고 그걸 보관하다 보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특별히 더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 바로 말입니다.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좋은 명절, 즐거운 가족 모임을 망치느냐, 아니면 그거를 더 좋게 만들어 가느냐,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좋았던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이렇게 좋아야 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가 친척들도 만나실 거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모이실 거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러 많은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만나는 분들에게 상냥하고 따뜻하고 격려되고 응원되는 말들을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면서 만나길 잘했다, 보길 잘했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또 말들을 이렇게 갖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말로 인해 야기된 긴장스러운 상황과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성지 순례를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헤롯 왕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위해 직접 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그 원형 경기장, 그리고 이렇게 공연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당시에 이 도시가 얼마나 부하고 이렇게 큰 도시로 성장했는지, 또 로마와 지중해를 통해 무역하는 무역의 항구로서 쓰였기 때문에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이사랴 빌립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원래는 신들을 예배하는 신당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스라엘의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황제 자체가 신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대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시면 판신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굴 안에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세워졌던 신전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판이라는 신을 섬기던 장소였는데 여기를 로마 황제를 기리는 장소로 만들어서 이 주변이 지금은 이렇게 관광 코스로 무조건 이렇게 들러야 되는 지역으로 변해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두 곳 다 로마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한 곳은 로마 황제를 위해 바쳐진 도시고, 한 곳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는 매우 웅장한 위용이 그곳에 서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바로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냐면, 봐라, 황제를 위해 세워진 이런 거룩하고 화려함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당찬 대답이 이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대답에 흡족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셨는지 놀라운 비밀에 대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이 말이 제자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 나는 배척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얘들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저기 있는 나를 배척하는 이들의 손에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 자기의 삶의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고 따라 나섰던 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드디어 세상을 뒤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이 설 것 같은 그들의 꿈이 한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순간에 그들은 직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대로만 가면, 이대로만 진행되면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내가 저분을 위해 버리고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을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순간이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얘들아, 나의 이 개혁은 실패할 것이고 나는 저 사람들 손에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은 틀린 것 같다. 나 실패한 것 같아. 나 이제 곧 저 사람들 손에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의 제자였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당신은 주여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한 그 순간, 그런데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실패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그 제자들의 심정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베드로가 주님의 말도 못 알아듣고 주님이 하신 말이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나서다가 깝죽대다가 있으면 기억 한번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주님을 그렇게 뜯어말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말로 읽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당신이 지금 우리를 앞에 놓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당신을 따르는 우리의 이것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면서 예수를 책망하고 있는 느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내 인생 다 버리고 이 사람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보여줄 그 영광의 자리가 곧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이제야 얘기하지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다. 사실은 나 여기까지야. 망했어.
우리 끝난 거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얘기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엄하고 거칠게 그를 뿌리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런데 망한다고 얘기해놓고서 내가 그거를 못 망하게 막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탄과 만난 공식적인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한번 생각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탄과 비로소 첫 번째로 만나는 공식 만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신령함을 보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앞에 절하라. 이런 거죠. 사탄의 권세 앞에 절하라. 이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의 삶에 가장 달콤하고 또 가장 강력하게 찾아오는 유혹들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 하루 한 끼 먹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시절 살던 사람들이 독을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누구라도 다 거꾸로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를 구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단 앞에 절하면 이 세상 모두를 너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지향하며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아우러보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바로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말하는 유혹이 얼마나 크게 사람들을 뒤흔들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으셨던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때는 주변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랬구나, 너 그때 그랬잖아 라고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머리 한 번만 딱 숙이면, 그냥 손 한 번만 딱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높은 위치와 또 내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기반을 사단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런 삶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너에게 주어질 때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쁨으로 살겠느냐? 이 결단의 자리에 예수님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사역에 나설 때 가장 큰 유혹은 사실은 가족입니다. 목회자인 본인은 하나님께 내지는 기도하며 받은 직접적인 소명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 아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온 가족들은
사실은 그 목회자의 개인적인 소명과는 별 다르게 그 가족들을 지키며 살펴야 할 의무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곁을 지키기 위해 아내나 자녀가 배를 곶게 되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포기해야 될 때 목회자는 사실 그 자리에서 믿음과 소명이 흔들릴 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죠. 잘하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잘 살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뭘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 라는 유혹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거센 항변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그거 없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냥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당신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놓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항변 앞에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흔들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다,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 다 데리고 바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왕을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을 내가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이 사람들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주어 이들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축으로 세우는 일도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마땅치 않은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과 위엄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 나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삶의 유익과 행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한낱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역하는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존재, 우리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욕망, 동일한 생각,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도 수없이 밤마다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이걸 굳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여 이루는 것만이 정답일까?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이겨가며 성공을 해가며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 일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주님도 그런 고민 속에 계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주님의 여러분, 이 선택은 여러분 그냥 네가 틀렸어. 베드로, 네가 잘못 생각했어. 네가 아니야. 너의 선택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결단이 먼저 있는 겁니다. 무슨 결단이냐?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충만히 살겠습니다라는 자신의 결단과 고백이 주님 앞에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이루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며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가장 완성되게 하시며 그분이 내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갈 것이니 내가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결단이 먼저 잘 지난해 있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가 그 주님의 결단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책망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이 말 속에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님의 고백이 먼저 있었다는 것. 저는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사단들의 유혹을 받을 때, 그래 내가 더 이상 배부르지 못할지라도, 저 높은 성읍에 올라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 절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그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주님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마땅히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저분이 내 삶을 인도할 분이구나. 저분이 나의 전부 되는구나. 그러고 따랐는데 나 이제 망한다 얘들아. 안 됐다 너희들. 나는 죽을 거고 너희들은 어떻게 흩어지겠지만 잘 살아 라고 말하는 것 앞에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살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다 버리고 다른 길이었는데, 다 포기하고 다른 길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랐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를 고백했다 치고 베드로는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 앞에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하듯 나무라며 예수님께 항변했던 건가? 베드로가 따랐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오늘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로부터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말씀이신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2절로부터 26절 말씀은 보기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목 보는 사람을 한 번에 고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안수함으로 이 사람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사람을 고치지 못한 사건이 바로 여기 한 곳에만, 바로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처음에 한 번 안수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이 분명하게 화려하게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안수하시니까 바로 세상을 다 또렷이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다음의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의 그 고백은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바로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안수하시는 비유와 겹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못 보는 사람을 낫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알게 된 거냐? 바로 매일이 첫 번째 안수 받았던 것처럼 흐릿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같은 것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의 눈을 활짝 띄우는 두 번째 가르침. 다시 말해 두 번째 안수가 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29절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기념비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예수님을 향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무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1절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시작하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내 제자들이 알게 되었구나. 이게 바로 첫 번째 안 못 보는 사람을 안수하는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흐릿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구나. 이들이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차렸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안수하셔서 바로 보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후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자냐? 라는 것에 마가복음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그분의 고백을 통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했던 일이라면 이제 해야 할 것은 8장 31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비로소 시작된 가르침 이게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건데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세 번째,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네 번째,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8장,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이 진짜 메시아 되시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에 집중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셔야 합니까?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것. 설사 우리는 그 과정에 죽더라도 당신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저 로마의 폭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고 이 땅에서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살피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죽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그리스도인 당신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가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바로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다시 부활하여 너희를 영생 가운데 이끄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들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충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만약 내가 살아나서 누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내 안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해 내가 모욕받고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겪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너에게 가장 복된 것들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사실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말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감격 같은 것들이 사실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나의 제자로 살 자격이 없다라고 베드로를 물리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 뒤로 물러나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등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뒤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욕망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을 바라고는 나를 쫓을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내 뒤에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너를 향한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조롱과 너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너를 힘겹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견디어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너를 데리고 갈 테니 너는 다만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까지 함께 가자꾸나. 그러면 네 욕심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니?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도 되지 않겠니? 내가 가는 곳이
멸망과 죽음과 지옥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아니기에 나를 따라 너희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니라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해 그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고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위대해지고 높아지면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 주님은 사단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그 복된 것들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발휘하여 너의 삶을 지켜낼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인데 왜 네가 내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고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 내가 하는 것들 앞에 네가 함께 하자.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다. 너도 나로 만족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 초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쫓을 것인지 내 생각과 틀리고 내 기준과 다르고 내 판단과 틀렸기에 주님을 떠나 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똑같은 동일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뒤로 물러가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주님의 행위를 보며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 삶에 내가 뜻하는 바들이 완성되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묵묵히 주님을 쫓아가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